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옥합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을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나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갈 바를 또 찾아 나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두 인물이 존재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또 대조하시죠. 분명한 그 삶의 태도의 차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시고 과연 그 태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시몬은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초대했으나 그러나 사랑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태도와 비교하여서 시몬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시험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서는 손님이 오면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님이고 또 그가 그에게 듣고자 무엇인가를 알고자 배우고자 청하였던 거라면 그런 존경의 의미로 입을 맞추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또 진정으로 초대하는 사람으로서의 예를 다 갖췄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초대하는 그저 형식적인 만남만 있을 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관계, 존경이 빠져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면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머리털로 그 발에 물을 씻은 다음 그것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맞추며 사랑과 존경의 예를 다 하고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부으며 예수님께서 최고의 존경과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심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인정해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대하는가에 상관없이 오늘 이분이 누구이신가 앞에 이 여인은 온 삶으로 그가 가진 것으로 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로서 예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가장 합당한 대우를, 이런 마땅한 대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을 바로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도 귀하며 존귀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바로 고백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예의라는 것을 갖추죠. 사람에 대하여서도 어떤 자격과 직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존경의 예를 합니다. 하물며 이 땅을 지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예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시몬과 같이 대하느냐?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대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죠. 우리는 많은 시간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기사를 행했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요, 주님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이 땅에서의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고 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한마디가 그 뒤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제일 무서운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나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두렵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의 사심이 정말 많이 개입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과의 관계, 또 예배, 그 모든 순간들을 드리는 그 형식적인 그것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진짜 빠져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온전한 마땅한 예배가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사심의 마음이 빼앗겨 그 모든 일들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 주님 앞에 이 죄 많은 여인이 했던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여인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면 당연하죠. 주님께서는 시몬에게도 그래, 네 말이 맞다.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만큼 더 그를 사랑하게 돼 있다. 똑같은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 참으로 주님 앞에 예우에 합당한 비결은 그 자리에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 모든 순간순간들의 사역을 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도무지 설 수 없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이는 그런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없다. 시몬은 어떤 논리에 빠져 있을까요? 옳고 그름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세상은 옳고 그름의 세계예요. 옳으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면 사탄의 일인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옳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고, 자기들의 눈에 어긋나면 그것은 사탄의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는 그 논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없이는 옳음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 안에 우리에 대한 현실, 자기인식이 빠져버리면 그 옳음은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스스로 여겼지만 그 옳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오히려 자기들과 같은 그 인생의 무게와 짐을 지게 만들었는가. 주님은 다시 사랑의 논리 가운데로 그 시몬의 집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가셔도 돼요. 대부분은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옳고 옳음과 그름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인생은 맞고 틀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넓고 깊은 사랑과 용서라는 세계가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 시몬은 천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옳음이 천국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대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분 앞에 다 부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실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의 전부를 깨어내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옳고 그름의 일이지만 그 안에 사랑과 용서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사심 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 이 여인처럼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것처럼 그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하실 일을 마땅히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예 맞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고 그 어떤 사람과도 나에게 나은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참으로 주님의 오실 길 하실 일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돌보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자 문제와 이 땅에서의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주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살 길을 찾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